19장에서는 천사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가서 이 롯에게 이제 신세를 지고 하룻밤을 자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이 마을 사람들이 전부 몰려 들어와서 이 나그네를 내놔라. 우리가 그 나그네하고 좀 즐기겠다. 롯이 아직 남자를 모르는 약혼한 두 딸을 너희들한테 내줄 테니 이 나그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못된 짓을 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소돔성이 무너지고 패망한 이야기. 그 내용이 이제 19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롯과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리고 롯이 딸들과 동침을 해서 이제 암몬과 모압 족속이라는 두 민족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이 죄로 멸망했다. 어떤 죄로 멸망했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관심거리이긴 합니다. 그러나 죄로 멸망한 것이지 동성애로 멸망한 것이 아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매우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게 들린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여기서 자아크와 차카, 이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쓰이는데 이 두 단어의 부르짖음이 뜻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폭압에 대한 약자들의 부르짖음이다. 이것을 이제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소돔이 고통받았고 부르짖었던 것은 정치, 사회적인 압박, 강자들의 불의한 폭력에 대한 부르짖음이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소돔 왕이 자기 백성들을 구해가지고 온 아브라함 앞에 빈손으로 나와서 그를 만났다는 것, 그 다음에 그한테 감사나 사례를 표현하지 않고 내 백성은 돌려주라. 그리고 재산은 전부 너 가져도 좋다. 이렇게 아주 뻔뻔한 요구를 했다는 것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백성들의 사고, 그리고 그 지도층의 삶의 방식이 어땠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다. 그런 소돔과 고모라 왕이 자기에게 아부하고 뇌물 주고 이런 사람들도 폈겠죠, 당연히.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의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약자들을 쉽게 짓밟고 강자들이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확인되는 게 19장에서 마을 사람들이 노소를 가리지 않고 전부 찾아왔다. 네 집에 온 손님 내놔라. 나그네는 고아, 과부, 나그네, 약자의 대명사죠.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그 약자를 또 짓밟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강자한테 짓밟히면서. 그러니까 이게 소돔의 일반적인 상황이다. 자기보다 약자들을 보살피기는커녕 그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짓밟는 그런 상황. 롯의 가정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잘 신앙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롯이 하나님을 잘 신앙했다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롯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19장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9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럼 이것은 사실, 진실에 대한 기록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저렇게 하셨다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없습니다. 짐작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것을 기록했던 사람들은 롯의 구원을 뭐라고 기록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논리적이고 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들여다보고서 또는 하나님께서 내가 롯을 구원한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저 같은 경우는 그 사실 여부가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고 또 회의하고 연구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이 기록이 사실이다, 역사적인 팩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문제들이 계속 생긴다 이겁니다. 어디든지, 이 부분만 아니고 전체 내용에서 지금 롯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기술은 진실에 대한 기술이 아니고 신앙적인 기술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하셨을 거야 하는 신앙적인 자기 확신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나그네를 영접해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 나그네들이 천사였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롯을, 그 가족을 구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약자, 나그네를 돌볼 때 선한 행위를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래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놔두고 명백하지 않은 신앙적 기록을 갖다가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우기는 것은 문해력이 너무나 부족한 것이죠. 선행을 할 때에 18장에도 뭡니까? 아브라함이 선행을 할 때 천사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의 소식을 미리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했었고 19장도 나그네로 생각되었던 사람들을 접대해서 극진한 접대가 이루어지거든요. 19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는 것은 소돔 성의 지도자들이 성문 앞에 앉아서 아이들 노는 것도 보고 소돔 성에 대한 일반적인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논의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항상 장로와 지도자들이. 롯이 이미 소돔 성의 지도자급에 들어갔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두 천사를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지도층인 롯이 부자가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굉장히 극진한 겸손이죠. 이르되 내 주여, 또 주여라고 표현하죠.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하죠.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아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그냥 밤을 새우겠다. 롯이 간청하며 그러면 안 됩니다. 저희 집에 오십시오. 저희 집에서 쉬십시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해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었다. 극진한 환대와 접대, 겸손한 환대와 접대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바로 이것이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됐다. 이게 이제 19장의 내용입니다. 20장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요. 두 번째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신학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아시면 굉장히 성경을 보는데 차원이 높은 업그레이드된 성경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문서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서가설. 문서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에라우젠이라는 독일 신학자가 주장한 거예요. 이제 한 50년쯤 됐습니다. 에라우젠이 등장하기 전에는 신학자와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의 내용은 건국 신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국에 대한 조상들의 이야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에 의해서 한 사람이 다윗 왕조 시대에 기록했다. 이 벨하우젠이 나와서 그렇지 않다.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다. 모세오경은. 증거를 대줄게. 그게 문서예요. 네 가지 문서. JEDP라고 합니다. J는 야훼의 약자예요. E는 엘로힘, 하나님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D는 듀트라노미, 신명기의 약자고요. P는 프리스트, 제사장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야훼 문서, 엘로힘 문서, 신명기적 문서, 제사장 문서 이렇게 네 개의 문서군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특징은 이거고 어디에서 그 모습이 보인다. 기존에는 한 사람이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 기록이 아니다. 문서가 네 개다. 최소한 네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지금 벨하우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의도해서 혼자서 전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네 개의 문서들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면 이게 역사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창세기가 전설이고 설하다라고 했던 그 주장을 이 벨하우젠이라는 사람이 문서가설을 통해서 확 뒤집어 버린 겁니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한 사람이 만든 전설이 아니다. 그것은 네 개의 문서에 근거하고 네 개의 문서가 있었다는 것은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벨하우젠의 이 네 문서설에 근거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바로의 고관들도 사라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여서 여동생이다 한 내용이에요. 사라를 20장 2절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지금 두 개의 사건이 있는 거죠. 사라를 아내라고 한 게 26장 7절 6절과 7절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아내를 누이다, 여동생이라고 했다 하는 이 세 이야기는 세 번의 사건을 기록한 것일까요? 아니면 한 번의 사건을 약간씩 변형된 다른 기록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세 사건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 사건을 기록한 세 개의 문서가 있었던 것일까요? 12장의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는 여호와라는 호칭이 나와요. 그런데 방금 26장 이삭의 사건에서 3절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6절에도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건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방금 12장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는 여호와가 등장을 해요. 20장의 사건과 12장의 사건이 두 개가 비슷한 사건이 기록이 돼 있는데 12장은 여호와라는 호칭을 쓰고 20장은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쓴다 이 말이에요. 베라우젠의 이야기대로 하면은 야훼 문서와 엘로힘 문서인 거예요. 베라우젠의 주장에 의하면 한 사건에 대한 두 가지 기록이 있는 겁니다. JEDP라고 했죠. 야훼 문서가 먼저예요. 그래서 야훼 여호와가 등장하는 문서에는 항상 아브라함이나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수준이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문서는 야훼 문서보다 약 100년 이상 뒤에 기록된 문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100년 정도의 신앙과 신학적인 발전과 고민들이 있었죠. 그 사건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 등장할 때 거기에 주인공 아브라함이나 어떤 주인공들은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요. 시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건 좀 너무 믿음의 조상을 경박스럽고 너무 믿음 없이 표현한 거니까 믿음이 좀 더 성숙한 아브라함으로 바꾸자. 26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여호와가 나오죠. 아까 앞에는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이 나왔는데 여기는 이삭이 나오고 여호와가 나옵니다. 내용은 같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비멜렉과 이런 사건이 아브라함 때도 있었고 이삭 때도 두 번 있었는가? 아니면 한 사건을 기록한 두 개의 문서가 있었는가? 베라우젠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문서와 여호와 문서, 이 두 문서가 있었는가? 21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해. 이거 우물 사건이에요. 아비멜렉과 관련된 우물 사건. 26장 20절, 21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종들과 우물 가지고 싸운 이야기가 여기도 또 나와요. 두 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걸까? 이 사건이 두 번 있었다면 아브라함 때 맹세한 것을 아비멜렉과 그 부하들이 어긴 거죠. 아니면 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두 번이 다르게 된 것이냐? 많습니다. 이게 지금 몇 군데만 제가 20장에서 25장 사이에 있는 것만, 26장 사이에 있는 것만 봐서 그런데 굉장히 많습니다. 2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약을 맺죠. 그래서 그곳을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6장 33절에 보면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오늘까지 브엘세바라고 한다. 브엘세바라는 이름의 기원이 지금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그 맹세의 우물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아브람 때의 아비멜렉과 이런 사건 때문에 그랬다. 이게 하나 나온 거고 26절에 이삭 때의 아비멜렉과 비골과 이렇게 이런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됐다.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건들이 각각의 사건이었냐 아니면 한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한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이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한 사건을 이 사람은 이렇게 기록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기록할 수 있어요. 이삭이
야곱이나 에서에게 했다. 야곱은 또 12아들에게 했다. 12아들은 또 각자의 자녀들에게 했다. 이렇게 하면은 벌써 한 200년만 지나면은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는데 각자 들은 이야기가 다른 겁니다. 한 사람한테 12아들이 다 들어도 아버지가 그때 그 우물 이야기, 할아버지 이야기 하셨던가 한번 이야기해봐 하면은 조금씩 다 틀려지죠. 근데 그걸 그들이 또 아들에게, 손주에게 계속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그 기록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거 나는 아브라함으로 들었는데, 아브라함 할아버지로 들었는데, 아니야.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가 아니고 이삭 할아버지 때야. 이건 내가 정확해. 서로 자기 자손들한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이삭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후손 중에 누군가가 기록을 했을 때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기록했는가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달려있지 않아요. 기록상 오류가 없기 때문에 무오류설을 주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기록의 무오류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기록과 오류와 다양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어떤 사람은 아비멜렉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인내하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깨달음과 믿음을 얻게 되고 그런 용기와 희망을 얻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려움 속에 있는 각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희망과 용기를 주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기록 여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에 또는 유럽의 어떤 고통에 빠져있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일으키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셨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지금 역사하시는 그 역사성에 있어요. 현실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냐 아니냐, 그것은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따라 달려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21장의 내용이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입니다. 16장에도 하갈이 임신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저 계집종이 나를 멸시한다, 애를 가졌다고, 내가 당신한테 내 종을 줬는데 이런 내가 수모를 겪게 되다니 하면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당신 종 아니냐, 당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추방을 하죠. 추방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주인 사라에게 복종해라, 그리고 너가 가진 그 아이는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래서 축복을 했다는 내용이 16장에 나옵니다.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삭이 젖을 뗐어요. 젖을 뗄 때는 3살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14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삭이 3살쯤이라면 이스마엘은 17살이 된 겁니다. 그 17살짜리 이스마엘이 9절에 보면 이삭을 놀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살짜리 다 3살짜리 젖먹이 아이를 보고 기분 나쁘게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고 웃었겠습니까? 더더욱이나 자기의 엄마인 하갈이 사라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이 17살짜리가 알잖아요. 자기의 엄마는 이집트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자기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자기 엄마인 하갈을 종으로 대하지 아내로 대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17살짜리니까 이스마엘이 그렇게 하갈의 처한 위치, 자기가 처한 상황, 그리고 사라의 그 당당하고 무서운 힘, 이런 걸 아는데 17살짜리가 어떻게 감히 3살짜리 이삭을 그렇게 함부로 놀렸겠습니까? 그거 이해되기 좀 어렵죠. 더더욱이나 3살짜리가 혼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이 이삭을 사라가 한순간인들 따로 놔뒀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이게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렇게 해서 이제 쫓겨납니다. 쫓겨났는데
15절에 보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17살짜리 아이는 장성한 아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치 아기를 다루는 것처럼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17절에도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돼 있죠. 17살짜리를 마치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있어요. 이상하다는 거죠, 내용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이 한 사건을 다르게 기록한 것인가? 아니면 두 사건이 있었던 것인가? 애를 임신했을 때 쫓아냈다가 다시 돌아와서 받아줬는데 그것이 약 17년쯤 뒤에 또 쫓아냈다? 좀 이상하죠. 그리고 지금 이 17살짜리 아이가 3살짜리 젖먹이 배다른 동생을 희롱하고 놀렸다. 이것도 이상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까 베라우젠의 문서 가설에 의한 것처럼 방금 여기 21절에는 계속 하나님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이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 소리를 들으셨잖아요. 17절 말미에도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고 19절에도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고 이렇게 나오죠. 16장에는 여호와가 등장을 합니다.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술 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9절 여호와의 사자가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 여호와가 등장하죠. 이상하죠. 같은 하나님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 문서 엘로힘 문서를 쓴 사람이 여호와 16장의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록자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베라우젠이 이야기한 것은 그 이야기거든요. 성경을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다. 창세기를 4가지 문서가 있다 보면 최소한 4사람 이상이 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갈이 이럴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축복하셨어. 이렇게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2개 문서든지 4개 문서든지 모세가 썼든지 다윗이 썼든지 솔로몬이 썼든지 그게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의 하나님이 지금 2024년 5월에 나와 함께 하느냐, 우리 가족과 함께 하느냐, 내 가정과 함께 하느냐, 내 인생에서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쓰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우리가 오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오류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류가 있고 우리가 실수가 있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JEDP, 야훼 문서가 먼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에서 야훼, 여호와가 등장하는 것이 방금 16장 앞에 쪽이었잖아요. 앞에 쪽은 하갈을 쫓아낼 때 뱃속 이스마엘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자비롭고 다정한 태도를 보입니까? 아니면 냉정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입니까? 사라한테 그러잖아요. 네 종 아니냐? 네 알아서 해라. 이건 자기 아내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의 행태를 볼 때 진짜 이상한 행태잖아요. 그래도 자기 씨인데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고 무서운 아버지의 모습,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야훼 문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21장에 엘로힘 문서에서는 떡과 물을 한 부대를 어깨에 메어주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고민을 합니다. 걱정을 해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근심하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쫓아내고 싶어서 쫓아낸 게 아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록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이지, 100년 이상 뒤에 엘로힘 문서, 하나님 문서가 기록됐다고 했죠. 그리고 이 100년 정도 지난 신앙적인 성숙함과 이런 모습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지금 훨씬 성숙된 아버지의 모습, 비록 아내와 이 이스마엘을 쫓아내지만 자비로운 남편의 모습을 보여요. 떡도 어깨에다 올려주고 물도 올려주고 아주 너그럽고 자비로운 모습, 부드러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사라가 쫓아낸 게 아니죠. 여기도 사라는
아브라함한테 항의를 할 뿐이에요. 근데 아까 16장에서는 사라가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라도 훨씬 부드러운 모습, 진보된 어떤 인격, 그런 관점이 등장을 한다. 자, 두 이야기인가, 한 사건에 대한 두 기록인가?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의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두 개냐 하나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지금 이스마엘은 고아와 다름이 전혀 없죠. 자식으로서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럼 고아나 마찬가지죠. 오히려 아버지가 없는 고아였다면 더 낫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 취급안 해요. 하갈은 어떤 여자입니까? 이방인이죠. 이집트 사람. 나그네란 이야기입니다. 남편인 아브라함은 아내로 인정을 안 합니다. 즉 과부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이 처해 있는 상황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불우하고 약자인 대명사로 칭해지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이 두 사람에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고아인 것만도 서글프고 안타깝고 힘든 일이고 과부인 것만도 고통스러운 일이고 나그네만 돼도 삶에 너무나 어려움이 많은데 이 두 모자는 고아이면서 과부이면서 나그네인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그런데 그 두 번의 사건에 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축복을 해줍니다. 11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름을 지어주죠 벌써. 그 다음에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이 샤마란 말이 듣다란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에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21장에도 두 번 축복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두 번 축복이 되고 나서 20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이 이스마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굉장히 진보된 신앙관이 보이죠. 이스마엘을 지금 배척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했다. 고난 속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두 모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축복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고아에게, 과부에게, 나그네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직접 현현하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축복을 거듭거듭 약속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 내용의 메시지의 핵심이죠. 근데 우리 지금 한국 교회 또는 우리 신앙관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것들은 지옥 간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갈과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삭을 자처하죠. 성경적인 신앙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찾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